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한계선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늘 그동안 구분응선에서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죄의 저주는 끝났습니다. 사망은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믿는 데는 돈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모세가 이제 비스가 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수도 없이 3번씩이나 내가 꼭 저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내가 저 땅을 들어가기 위해 40년 동안 저 오합지졸들을 이끌고 돌 맞으면서 온갖 더러운 욕을 들으면서 등에 창이 꽂히면서 배반당하고 쓰디쓴 가슴을 끌어안고 외롭고 고독한 그 밤들을 지나면서 그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시간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거대한 포부를 누구와 나눌 수도 없는 그런 40년을 지나온 것은 가나안 땅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시니 난 너무나 억울합니다. 아니되옵니다. 그 뜻을 철회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모세가 기도했어요. 성경엔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추리해서 생각을 하면 그런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단호하신 거예요. 너는 들어갈 수 없다. 너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지나온 세월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생각해봐요. 그 긴긴 날들 누구와도 거룩한 비전을 공유할 수가 없어. 왜?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한 번이라도 누가 경험했고 한 번이라도 누가 보았다면 코칭해 줄 수 있고 공감해 줄 수 있어. 그런데 모세가 걸어간 그 길은 누구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이에요.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않았던 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에게 코칭을 할 수도 없고 그의 상담자가 되어줄 수도 없고 그의 마음을 받아줄 수도 없어. 왜? 경험한 자가 없기 때문에. 공감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되어졌을 때 그래, 그렇지, 그랬구나 공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오로지 홀로 서기로 그 자리, 그 정상의 자리를 지킨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독대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늘로부터 오는 거룩한 비전을 받았어. 영감을 받았어. 약속을 받았어. 그 약속 하나를 붙잡고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할 수 없고 될 수 없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홍해는 갈라졌고 반석에서 물은 터져나왔으며 먹지 못하던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떼쓰는 저 무리들에게 배 터지게 고기를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길을 여셨고 매일 농사짓고 수고하지 않아도 만나는 거두어져서 40년의 양식을 하늘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땅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직 그와 같이 40년을 일편단심 오매불망 한 곳만 쳐다보고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거룩한 비전이 있었어요. 나의 가나안 땅을 내가 들어가 보겠다. 그런데 여러분 구분응선 앞에서 비스가 산 위에서 그는 서 있는 것입니다. 비스가 산의 원어의 뜻이 뭔가 하면 갈라진 틈이라는 거예요. 가나안과 모세 사이에 갈라진 틈이 있는 거예요. 이 갈라진 틈을 도저히 메꿀 수 없는 넓은 구렁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비스가 산 위에 서 있습니다. 갈라진 틈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틈 위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한 카트 정리해 놓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숨은 동기는 무엇입니까? 20대에 제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달려갈 수 있었던 내면의 숨은 동기는 팔자 바꾸는 거였어요. 그렇게 철없이 시작됐던 저희 믿음의 여정 속에 주님은 저를 콜링해 주셨고 사명이 뭔지를 알아가는 세월이 10수년이 걸렸습니다.
그저 밥 잘 먹고 애들 잘 건사하고 그리고 애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지켜내야 되는 것이 제 최대의 과업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았어. 지켜내지도 못했고 보호해 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는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다면 아버지라고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고난조차도 박탈당할 수 있는 위기 앞에 우리는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수년의 세월을 지나가면서 숱하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발견해 간 것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불렀다는 거죠. 도대체 그 부르심이 뭐냐 이거예요. 저는 그것을 알아가는데 또 수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부른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니까짓 게 여자가 네 집이나 잘, 너나 잘해, 네 남편이나 네 애들이나 이런 수많은 수식어들이 저를 향해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런 공격 앞에서 무참하게 매일매일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또 하나의 옛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부정적인 말들이 공격해 올 때 금방 동조해 버리는 거예요. 맞아, 니까짓 게 뭘 하겠어, 너는 안 돼, 포기해, 뭐 이런 식으로 잘난 척하지 마, 야 너는 원체 팔자가 센 년이야, 이렇게 자꾸 그쪽으로 기울어지면 무너진 이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데는 금식을 해야 되고 작전 기도를 해야 되고 밤을 지새야 되고, 그렇게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무너진 마음이 다시 또 일어나서 그래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어디 있겠느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할렐루야.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나는 쌓이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나는 버림받지 아니하는 것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다 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갈 것이고, 내가 훈련받은 다음에는 내가 증금같이 나올 것인데, 나를 택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풀무 속에서 나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내가 충성되지 못한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 맡은 자로서의 내가 해야 될 일은 충성뿐이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는 죽도록 충성하며 앞으로 가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모든 말씀들이 제 신비 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정적인 단어가 나를 향해서 공격해 올 때 나는 그대로 반박해낼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얘는 여지없이 무너진 채로 잘 안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늘 저는 갈라진 틈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비서가 산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저 땅은 코앞에 있는데 요것만 넘어가면 되는데, 요것만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요것만 넘어가면 되는데, 누가 나에게 성냥개피 같은 힘 요거 정도만 밀어줘도 내가 그곳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세스와 세네라고 하는 이 바위가 기다리고 있고 가시던 물이 기다리고 있는 도전 앞에서 난 얼마든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왜? 누가 성냥개피가 같은 요 힘 요걸로만 밀어줘도. 그런데 이리 봐도 없고 이리 봐도 없고 이리 봐도 없어. 나를 끌어내리는 것만 강력하게 기다리고 있지 나를 올라가라고 추스려 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 내면 언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샹, 팔자 더럽게 세네. 이게 속에서부터 꾸역꾸역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옛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더럽게 안 되는 거를 넌 뭘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바로 상대적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은 주의만 해도 금방 수억이 들어오는데 나는 몇 시간을 부러지져도 선풍기 한 대도 안 들어오는 이 상황 앞에서 뭘 그렇게 굳이 애쓰고 몸부림칠 필요가 뭐 있냐.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훅 던져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던져버릴 수 없잖아요. 모세는 아마 성경에 그렇게 기록은 안 돼 있었지만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서운했을 겁니다. 40년이 여러분 쉬운 세월이냐 이 말이야. 40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이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오매불방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 그거 하나 들어가겠다는 비전 붙잡고 걸어왔는데 아니 이제 와서 너는 못 들어간다 이거지.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태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좋습니다. 어떠했든지 괜찮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비스가산 앞에 서 있어도 괜찮습니다.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데마다 계속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인생의 한계선을 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선을 넘을 줄로 믿습니다. 한계선을 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부터 인생의 새로운 역사의 스토리를 쓰게 될 것입니다. 내가 메꿀 수 없던 그 구렁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브릿지가 되어 주셨고 우린 그 브릿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반드시 고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고지에 도달합니다. 반드시 그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도착해서 깃발을 꽂게 될 것입니다. 깃발을 꽂게 될 것입니다. 깃발을 꽂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이제 우리 실패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날들 우리는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비스가산은 허물어 갈라진 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늘 공격해 오는데 무엇으로 공격해 오느냐? 비서가 영어로 공격해 오는 거예요. 갈라진 틈을 늘 두는 거예요. 넌 할 수 없어. 넌 안 돼. 너는 건널 수 없어. 네 팔자에, 네 주제에, 네 인물에, 네 배움에, 네 가문에, 네 학벌에.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yes, okay. 괜찮습니다. 왜?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웬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철통같이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20대에 제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사역을 시작할 때 새로운 이 엄청난 군단들을 이끌고 일어나야 할 때 내게 준 약속이 내가 어떻게 하리라? 앞서가리라. 친히 가리라.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편케 해줄게. 와, 20대에 받았던 그 약속을 붙잡고 걸어오는 동안 오늘이라는 지점에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새롭게 비전을 받고 일어났을 때는요, 정말 앞서 가셨고 친히 가셨고 편케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발을 내딛고 깃발을 꽂으면 돼버리는 거야. 깃발을 꽂으면 되는 거야. 깃발을 꽂으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여러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앞서 가십니다. 친히 가십니다. 더 이상 패배자의 영에 붙들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노예 근성에 붙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그 패배에 붙들려서 찌들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역사를 써갑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찬란한 새 아침이 우리 앞에 밝아왔습니다. 약봉강의 그 깊은 밤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약봉강을 뛰어나왔습니다.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시간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약속을 믿으세요. 약속을 믿으십시오.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 금보다 예리하여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바뀔지어다. 불안하고 두렵고 어둡고 슬프고 괴롭고 비참한 그 감정이 파쇄될지어다. 우린 더 이상 그 감정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세 가지가 인생 성공의 키워드예요. 그냥 기뻐하십시오. 기뻐할 일이 없으니까 기뻐하셔야 돼. 감사할 일이 없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건 할 수 있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기도하고, 잘 되니까 기도하고, 하고 싶으니까 기도하고, 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기도하고. 이제 이 교회는 구례 제1교회로 일어났습니다. 이곳에 어마어마한 기름 부음이 지금 부어졌습니다. 이 인근 지역에서 자기의 기도의 돌파를 원합니까? 오늘 저녁부터 21일 여기 기름 부음이 남아있을 때 와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와서 엎어져서 기도하세요. 여기가 라헬의 묘실입니다. 라헬의 묘실에 와서 엎어지세요. 은총이 부어지고 새로운 만남이 주어지면서 삶의 레벨이 올라갈 것입니다. 21일간 강력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3시간씩 부르짖으십시오. 미친 듯이 해보는 거야. 까짓 거 해보는 거지. 해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더 이상 과거를 말하지 마세요. 아, 내가 옛날에 어쩌고저쩌고 이래서 저랬고 다 싹 지워버려. 싹 지워버려. 지금 오늘부터 새 역사가 기록되고 있어. 지금 오늘부터 인생 스토리가 바뀌어. 지금 오늘부터 한계선을 뛰어넘습니다. 한계선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첫 번째,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예배입니다. 1000만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예배. 창세기 35장 야곱은 모든 가족들이 다 죽을 위기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 베델로 올라가거라. 그곳의 역사는 엘베델, 하나님의 떡집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라. 모든 우상을 다 묻어버려라. 상수리 나무에. 그리고 그들이 올라가서 예배의 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이 구례 제1교회에서 오늘부터 21일간 이제 거룩한 상수리 나무가 되어서 모든 우상들을 다 묻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형상에 있는 우상, 마음에 있는 우상, 상처의 우상, 이거 싹 다 묻어버리세요. 그리고 21일간 3시간씩 미친 듯이 기도하세요. 우리 용사의 기도를 틀어놓고 막 뛰면서 하세요. 이게 전부 다 건강과 연결되어 있고 기도할 때 나타나는 행위이고 이게 다 성경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나의 운동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뛰면서 미친 듯이 3시간을 기도하세요. 예배를 포함해서 3시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21일간을 해보세요. 또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각처 각 자리에서 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인생의 한계선을 뛰어넘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자녀들과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한계선을 뛰어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소망을 품어야 돼요. 소망을 품어야 돼요. 할렐루야. 희망을 버리면 바로 그 순간이 지옥이에요. 제가 양평에 있는데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왜냐하면 저는 그림을 크게 그리고 있는데 이 그림을 펼쳐낼 공간이 없는 거예요. 공간이 있어야 그림을 펼쳐내는데 그래서 공간을 만들려고 앞에 땅을 살려고 하면 안 되고 옆에도 안 되고 움치고 뛸 수가 없이 도간에 던지가 돼가지고 콕 갇혀 있어. 도대체 여기서 뭘 해야 되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 그림을 펼쳐낼 공간이 없네. 그림은 멋지게 그려져 있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공황장애가 왔고 길이 안 보여서 두려움과 이런 것에 갇혀서 수년을 보내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걸 극복해 보려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희망이 없다는 것 때문에 매일 기도해도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 뭘 해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저로 하여금 무기력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기질 자체가 담즙질 기질이기 때문에 어떤 목표가 주어지면 미친 듯이 할 수 있는 저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타고난 DNA가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한계선에 부딪혀갖고 철옹성을 가지고 가로막고 있어서 뚫고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바로 두려움 공황장애에 갇혀버린 거지. 그럴 즈음에 이제 모든 프로그램들을 완성하고 이 길을 뚫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 뚫고 가는 이 에너지를 내적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다가 그 에너지를 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7개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그걸 다 완성시켰을 즈음에 너 이제 나가거라 하는데 제가 자신이 없는 거죠. 어떻게 나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성령님은 계속 같은 말씀을 주심으로 어떤 세상을 펼쳐놨는지도 모르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요,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손으로 만져본 적도 없어.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한 그것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손으로 만져본 적도 없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세상을 펼쳐서 준비하고 있는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무너졌는데 이제 계속되어지는 강력한 감동에 따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희망을 잃었을 때는 지옥이었어요. 그런데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가졌을 때는 속에서부터 에너지가, 힘이, 생명이, 소망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현실적 자원은 여러분 제로예요. 제로. 사람도 없고 돈도 없어. 그런데 저의 내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진 에너지, 감정적 에너지와 영적인 에너지는 풀로 꽉 차 있었어. 그래서 용기가 생겼어요. 오케이, 해보자. 그리고 그냥 발로 꾹 밟아버렸어. 그랬더니 그때부터 요단은 갈라지고 길은 열리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다시 여러분 적용시켜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 무너지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그 에너지를 내적으로 가지고 들어가세요. 주님과 친밀함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내적으로 영적인 에너지를 풀로 채우세요. 아멘. 마음의 근력을 풀로 채우세요. 아멘. 누가 건드려도 아니 그냥 대놓고 똥바가지를 부어도 툴툴 털어버릴 수 있을 마음의 근력이 있어야 돼. 누가 조금만 말하면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멀었어. 누가 싫은 소리 18 한 번만 하면 그냥 자빠지면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멀었어. 샹까라 데스까. 수천만 번의 욕을 들어야 돼요. 그 욕도 여러분 완전히 창조적인 언어의 욕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적 아킬레스건이 뭔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막 공격이 들어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툭 쳐버릴 수 있어야 돼. 따라합시다. 그래서 어쨌다고? 그래서 어쨌다고? 지랄하고 자빠져. 지랄하고 자빠졌네. 할렐루야.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 아멘. 죄의 저주는 끊어졌어. 아멘. 사망은 무너졌습니다. 아멘. 사망은 무너졌습니다. 아멘. 사망은 무너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죄의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아멘. 죄의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또한 멋진 다른 길을 열어주셔. 저는
이 땅에서만 공간 안에, 이 땅에 보이는 공간 안에서만 이것이 펼쳐진다고 생각해서 이 땅의 공간을 제가 찾고자 몸부림을 쳤어요. 그 꿈을 펼쳐내려고. 코로나가 제 인생의 분기점이었어요. 신세계를 열어줬어요. 이 땅의 공간이 아닌 가상세계의 공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런 세계를 펼쳐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혁신이 일어났습니다. 제 인생에 어마어마한 혁명이 일어났어요. 이 땅에 공간이 하나도 없어도 마음껏 렌탈을 해서 그것을 펼쳐낼 수가 있겠구나. 생각의 차원, 생각하는 스타일, 생각하는 방식, 생각의 방향이 확 바뀌어져 버렸어. 눈에 보이는 땅에만 그리던 그림을 하늘에다가 막 그림을 그리게 됐어. 하늘에다. 할렐루야. 내 자본이 열려버렸어.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늘에다가 그림을 그리세요. 하늘에 그림을 그리세요. 하늘에 그림을 그리세요. 이게 지금 믿음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하늘에 그림을 그리. 하늘에 그림을 그리세요. 하늘에 그림을 그리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준비 스탠바이 하고 계셔요. 내가 저들에게 주고 싶은데 구하지 않아서 못 준대. 세상에 3분의 2가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데 구한다는 걸 주여 주소 이게 아니야. 그림을 그리라니까. 믿음을 펼치셔. 희망의 나래를 펼쳐. 희망의 날개를 달아. 할렐루야. 어마무지한 세상이 큰성 새 예루살렘이 땅에 내려온 것처럼 어마무지한 세상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버렸어. 마음 먹은 대로 될 것입니다. 네가 말한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성경을 안 믿어? 성경을 믿으라니까. 믿으려 해도 안 읽으니까 안 믿어지지. 읽으세요. 막 다독을 많이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라도 제대로 좀 알면 되고 또 뭐 읽을 수 있으면 많이 읽으면 되고. 근데 이제 읽어도 이제 해석할 줄을 모르니까 까만 건 글씨고 이제 하얀 건 종이지. 이게 문제지. 제 설교를 많이 들으세요.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을 해주니까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스가랴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12절. 스가랴서 9장 12절. 스가랴서 9장 12절. 스가랴서 9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일어노라. 내가 너게 아멘. 상처에 갇혀 있습니까? 부정적 생각에 갇혀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희망을 품으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갑절 이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9장 11절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노라. 이제 우리는 모든 갇혀 있는 데서 자유케 된 것을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풀어놨습니다. 9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그 구덩이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십니다. 에스겔 37장 12절 그냥 13절 제가 보겠어요.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 적 할렐루야.
아멘. 절망의 무덤에 갇혀 있었어요. 안 된다는 그러한 패배자의 무덤 속에 갇혀 있었어요. 나는 뭐를 해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였던 패배자 근성은 파쇄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뭐를 해도 잘 됩니다. 네.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은 뭐를 해도 잘 됩니다. 아멘.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난 뭐를 해도 잘 된다. 나는 뭘 해도 잘 된다.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을 내가 보니 당신을 내가 보니 뭐를 해도 잘 될 사람입니다. 뭐를 해도 잘 될 사람이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뭐를 해도 잘 될 사람. 우리는 그런 DNA를 가지고 있어. 우린 팔자가 그런 팔자야. 아멘. 뭐를 해도 잘 될 팔자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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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그렇게 타고났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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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패배자의 무덤에서, 절망의 무덤에서 우리를 꺼내 주십니다. 아멘. 이제 그 문을 열어 주십니다. 아멘. 이제 그 무덤을 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부정적 생각의 무덤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다 건져냈어요. 아멘.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 이제 그 길로 가면 됩니다. 아멘. 한계선은 무너졌습니다. 아멘. 한계선은 무너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에스겔 37장 13절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이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시고 원하는 곳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시편 12편 5절 원하는 곳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시편 12편 5절 시편 12편 5절 찾으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원하는 안전지대에 여러분을 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원하는 안전지대는 어떤 것입니까? 그걸 마음에 그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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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런 걸 원해요. 이런 걸 원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안전지대 딱 물으면 네! 이겁니다. 딱 나와야 돼. 어떤 남자가 노총각이 장가를 못 갔잖아. 그런데 길을 걸어가다가 아라비안 나이트 램프를 주선 거야. 그래서 석 닦으니까 거인이 빙 주인님 말씀하시옵소서. 한 가지는 꼭 들어주겠습니다. 아유, 이 남자가 생각을 한 거야. 여자도 있어야 되겠고 돈도 있어야 되겠고. 근데 한 가지만 얘기하라 그러잖아. 어떡하냐. 참 이럴 때 참 곤란한 거야. 그지? 여자도 있어야 되겠고 돈도 있어야 되겠고. 참 멍청한 사람이야. 여러분 뭘 구하겠어 여러분은? 뭐 구해?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 어떤 사람은 돈만 오면 되냐. 좋은 사람이 있으면 돈을 갖고. 이게 지금 막상막하요. 사람이 돈을 갖고 올 수도 있고 돈이 사람을 갖고 있어. 압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막상막하라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가 머리를 너무 많이 쓰다가 끝내주는 머리를 쓴 거야. 그게 그렇게 쉬운 대답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돈 여자 이렇게 해버린 거지. 돈 여자.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왔느냐? 미친년이 온 거지. 그러니까 머리를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는 거야. 아셨죠? 여러분이 원하는 안전지대가 어떤 것인지를 잘 그림을 그리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사야서 10장 27절.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 이사야서 10장 27절 찾았습니까? 시작.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던 멍에가 있어요. 이 멍에가 부러집니다.
그러면 자유해지는 거지. 멍에가 누르고 있고 꽃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멍에가 꺾인다는 거지. 내 등을 짓누르고 있던 짐이 떠나간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뭔가 가만히 봤더니 기름진 까닭에. 기름 부음은 놀라운 것이에요. 기름 부음이 오면 좁고 협착한 길을 여러분 여기에다가 이대로 터널 속에다 집어넣으면 가다가 얘가 못 굴러가. 근데 이거를 기름에다가 푹 담궈서 미끌미끌하게 해놓고 툭 던지면 요철이 있어도 웬만하면 미끄러워서 싹싹 다 빠져나가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법궤가 들어가 있었지만.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서 여러분 그냥 석 달 있었는데 나라가 떠들썩하게 복을 받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기름 부음 받은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니까 족쇄가 끊어져 버렸어. 할렐루야! 하룻밤에 430년 동안 받지 못했던 삭슬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믿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세요. 성경을 새롭게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해놓고 일한 거 못 받았어요? 그 사람 탓이 아니야. 너 기도하라는 거야. 여러분이 취직하는 데마다 망해? 그 사람 탓이 아니야. 너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정립하라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있느냐.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보디발 장군 집에서 부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가는 데마다 부가 일어났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유라굴라 대풍랑 속에서도 죄수들이 죽지 않고 살아버렸어.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지어다. 그런 사람이 될지어다. 그런 사람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말씀이 팍팍 꽂혀야 돼. 꽂혀야 돼. 말씀의 칼이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을 갈라내버려야 돼. 할렐루야. 부정적 패배의식이 갈라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기름 부음이 오면 절대 낮은 데 내려갈 수가 없어.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 나는 아버지 하나님 낮고 천한 곳에서 머저리같이 살겠습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 기름 부음은 우리를 성공시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제가 7년 동안 8년 해수로 8년 동안 양평에 있으면서 기름 부음의 실체를 삶 속에서 막 체험하는 거예요. 늘 외국 사역자들이 와서 어노인팅, 기름 부음. 도대체 그놈의 기름 부음은 뭐 난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러면서 닫혀져 있고 갇혀져 있던 나의 생각, 나의 의식의 세계, 이거를 조금씩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눈이 막 열려. 어머나 그러네. 어머나 그러네.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는 430년 동안 아무런 삭설 받지 못했어. 매일 나가서 람셋을 지었고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야 돼. 아들은 무조건 죽여야 되는 기가 막힌 착취를 당하면서 살았던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이 나의 노동으로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각자의 가정 속의 역사는 가난의 영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가난의 영은 떠나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이 와야 됩니다. 아멘. 기름 부음이 와야 됩니다. 아멘. 기름 부음이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눈이 열릴지어다. 이게 깨달아져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막 미쳐버리겠더라. 내가 이거를 왜 몰랐던가. 성경 자체가 기름 부음인데 이게 안 뚫힌 거예요. 안 뚫힌 거예요. 그래서 막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전부 다 까막눈이야. 오 주여, 육의 표피는 이만큼 두꺼워갖고 말씀이 튕겨서 나가는. 와, 저 어떡하냐 저걸. 와, 어떡하냐. 속이 터지겠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네, 해볼게요. 알았어요. 해볼게요. 여러분, 거룩한 군단을 일으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군단으로 쓰나미를 막 일으키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 구례 제1교회 어마어마한 기름 부음에 아멘. 쓰나미가 들어왔습니다. 쓰나미가 들어왔어. 쓰나미가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뚫힐지어다. 아멘. 이걸 받아야 되는 거야. 내 노력으로 안 된다네. 인정합니까? 아멘. 430년 동안 아새끼까지 죽여가면서 개고생을 해도 남는 거는 풀죽이나 써먹어야 되는 인생이야. 내 주권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 노예야.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 이거를 여러분 후손에게까지 그렇게 물려주겠냐 이 말이야. 왜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고 있어? 직분 좀 달았다고 완장 좀 찼다고 왜 개지랄들을 떨어? 하나님 말씀 앞에 딱 붙들려야지.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더냐?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잖아 이 말이야. 아니잖아. 왜 직분에 완장 탔다고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야. 아니잖아. 디메오의 아들은 바디메오야. 거지는 거지 새끼를 만들게 돼 있어. 그것도 여러분 처참한 거지 새끼를 만드는 거예요. 본인은 두 눈을 뜨고 볼 수 있지만 거지 새끼 바디메오는 소경이야. 제 말이 아니고 제가 성경을 조금 리얼하게 표현해 준 것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눈이 떠일지어다. 어떻게 그 거지 같은 인생을 또 물려주냐 이 말이야. 그런데 왜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냐 이 말이야. 똑바로 해야지. 어따 대고 함부로 하냐 이 말이야. 똑바로 해야지. 여러분 유튜브에 있는 말들 다 믿으면 안 돼. 11조 하지 마라, 주일 지키, 개지랄들을 다 하고 있어. 그게 여러분 마귀 새끼들이 하는 짓이야. 그게 마귀 새끼들이 하는 짓이라니까. 어디다가 성지게 함부로 달라들어. 어디다가. 어따 대고 함부로 말해. 어따 대고. 하나님은 여전히 눈을 벌겋게 뜨고 보고 계신다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거예요. 성경에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지 알아요? 첫 번째, 가서 뒤져봐봐. 창세기 22장에서 처음 나옵니다. 경외. 그냥 경외가 네, 이게 아니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해 줬느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아멘. 뒤져봐봐. 경외가 첫 번 경외가 어디서부터 출발되는지 그 대목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경외가 쉬운 줄 아세요? 경외가 쉬운 줄 아냐고.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복종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성직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시더라고. 고통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고 죄를 인식하게 하고 죄를 도설하게 하고.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사모하십시오. 그 기름 부음은 430년 동안 아무런 삭슬 받지 못했지만 기름 부음이 오니까 하룻밤에 문을 열고 가면 애굽의 사람들이 막 금덩어리에 은덩어리에 막 금원 보화에 청색 자색 홍색 막 비단을 다 꺼내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얼마나 많이 줬으면 40년 동안도 쓰고도 남았네. 맞아요, 틀려요? 430년 동안의 품삯을 하룻밤에 싹 걷어버렸어. 하룻밤에 걷어버렸어. 아멘.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한계선을 뛰어넘습니다. 아멘. 부의 한계선을 넘습니다. 아멘. 부의 한계선을 넘습니다. 아멘. 찢어버려야 돼. 아멘. 찢어버려. 아멘. 부의 한계선을 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 이상 가난하게 거지처럼 살 수 없잖아요. 자녀들에게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그 가난을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내 자본이 열릴지어다. 하늘의 그림을 그릴지어다. 하늘의 그림을 그릴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세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큰 성 새 예루살렘은 땅으로 내려오고 내 마음에 내려오고,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우리에게 거할 곳이 많다고 약속하셨어요. 저 천국에 어마어마한 우리의 집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름 부음을 요청하세요. 이곳에 기름 부음이 들어왔어요. 제가 이제 간사이상 올라오세요 해가지고 이제 안수를 해주는데, 대구 집회를 갔는데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 짧은 시간 빨리 이걸 끝내고 저들을 또 기도해줘야, 오 주님 아버지, 순간 성령님 지혜를 주는 거야. 뭘 걱정이냐. 네 손에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냥 샤라라라라라라라 지나만 가도 기름은 흘러가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꼭 뭐 주야 이렇게 안 해도 그냥 기름이 흘러가면 된다. 아이, 그래갖고 순식간에 그냥 다 안수를 했어. 근데 이것이 뭐 과연 무슨 효과가 그렇게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어머나,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올라가서 이거 한번 받아갖고 기도하는 거 하고 이거 안 받아갖고 기도하는 건요 달라요. 자기네들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찌 알겠어. 그냥 저는 어쨌든 제게 있는 걸 좀 주고 싶은 마음에 표현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뿐이거든. 근데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는 거예요. 어노인팅은 임파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전이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전이 돼. 흘러가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의 삶의 멍에가 파쇄되는 건 여러분, 기름 부음이 와야 돼요. 우리 인생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거는 기름 부음이 와야 돼. 할렐루야. 성경을 또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9장, 먼저 스가랴서 9장 13절은 아까 봤나? 봤죠? 네, 이사야 49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49장 2절입니다. 49장 2절 찾으셨어요? 읽어봐요. 시작. 내 입을 아멘. 할렐루야.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로 세우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날카로운 칼같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여러분 칼같이 그렇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그의 손,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에게 늘 함께 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잘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화살이 적중하면 호랑이도 죽어버리는 거야. 아멘. 대단한 병기로 쓰신다 이 말. 아멘. 최고의 비밀 병기로 우리를 쓰신다. 아멘. 여러분, 비밀 병기는 아무데나 천한 자리에, 싸구려 자리에 내놓지 않아. 최고의 자리에 병기가 나가. 아멘. 우리의 레벨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격상돼 버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에 놀라운 변화를 주십니다. 아멘. 이제는 신분의 한계선을 뛰어넘습니다. 아멘. 은수저, 금수저, 흙수저, 여러분 상관없어.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동아줄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우리는 하늘수저야. 하늘수저.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또 보십시다. 이사야 49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용사로 만드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존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광야라고 하는 공간에 집어넣고 우리를 보존시키고 있어. 아멘. 저 애굽에 가면 다 죽어. 그러니까 광야에다 넣어놓고 우리를 보존시키고 있어. 그 보존된 자들이 지금 일어나는 시즌에 우리 들어와 있어.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는 데 쓰이는 의의 병기, 거룩한 용사들로 우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사야 54장 먼저 50장 4절부터 50장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지식의 한계가 이제는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식이 이제 확장됩니다. 지식의 한계가 무너졌습니다. 지식의 한계가 무너졌어. 학벌의 한계가 무너졌어. 이제 그 학벌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뛰어넘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의 운신의 폭이 넓어집니다. 이젠 장막터가 넓어집니다. 장막터가 넓어집니다. 이제 휘장줄을 아끼지 마세요. 아끼지 마시고 넓게 펴버리세요. 넓게 펴버리세요. 하늘의 그림을 그리고 이 땅 위에다가 휘장을 펼쳐버리세요. 멋지게 펼쳐버리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지구볼 전체 위에다 휘장을 다 펴버렸어요. 세계를 나를 것입니다. 하늘에다가 그림을 그려버렸어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전 세계를 향해서 이미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부흥의 쓰나미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회복의 쓰나미가 들어옵니다. 치유의 쓰나미가 들어옵니다. 돌파의 쓰나미가 들어옵니다. 정가의 쓰나미가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형통의 쓰나미가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한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제한의 영은 끊어졌습니다. 모든 제한의 영은 끊어졌습니다. 우리 장막줄을 넓게 펼치세요. 휘장을 쫙 펴세요. 기름 부음을 풀어내는 것은 말씀이에요. 기도입니다. 찬양입니다. 헌신입니다. 이 한 꾸러미 세트가 뭐예요? 예배지. 그게 기름 부음을 풀어내는. 목사님, 기름 부음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활성화돼요? 그러면 사람을 이렇게 있으면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 환장할 일이야. 이게 한국 안에 잘못 들어온 영성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있으면 기름 부음인 줄 알아. 착각하지 마. 그런 게 기름 부음이 아니야. 말씀에 가득 차야지. 지금 여러분들은 2박 3일 동안 저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제가 엉뚱한 소리 했나요? 제가 저 성경하고 뭔 엉뚱한 얘기 했나요? 전부 다 성경을 들이밀어버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성경을 다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안에서 막 소망이 넘쳐. 할렐루야. 막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계를 막 이제 넘어버렸어. 할렐루야. 아멘.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찬양이에요. 우리 찬양 저가 엄치박치요. 아니 아까 위대 이걸 해야 되는데 위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바꿔버렸어요. 위대하신 주님을 쫙 불러야지만 이게 막 흘러넘치겠는데 오 주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거는 선수들이 옆에 없어가지고
나하고 입 맞춘 선수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입이 덜 맞춰져 가지고 그래서 지금 입 맞추고 있는 중이야. 찬양이 우리 찬양, 우리 팀이 함께하는 찬양은 여러분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야. 노래를 잘한다고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카보드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은 무게가 있습니다. 카보드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덮습니다. 그것이 덮으면 휘청거리지만 그게 그런 기름 부음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혼이 뚫혀버렸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영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하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육과 혼에 붙들려 갖고 영이 살아나질 않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은 2박 3일 동안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의 영이 막 살아났어. 영이 살아서 막 꿈틀거려. 할렐루야. 치유회복 돌파 증가 형통은 딴 게 아니고 요한 3서 2절 말씀을 제가 풀어서 쉽게 설명해 놓은 거야. 영혼이 잘 되고, 잘 되는 게 뭐야? 회복이 되는 거지. 형통한 거지. 영혼이 잘 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뭐든지 잘 되게 돼 있어. 우리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치유회복 돌파 증가 형통으로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명성으로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음이 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푸는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헌신이 꼭 있어야 돼요. 금식의 헌신, 작정기도의 헌신, 또 예물을 드리는 헌신, 이런 헌신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나의 삶에 근신하는 정주훈련을 하는 헌신이 있어야 돼. 5만 대, 1000만 대를 싸돌아다니면서 기름 부음이 안 돼, 안 돼. 노래방에 가서 앉아있으면서 저 생맥주집에 가서 앉아있으면서 오 주여 기름 부음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잡는다고 이게 기름 부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헌신과 충성과 순종과 순복과 정직과 이런 모든 더러움들이 벗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서 있을 때 기름 부음은 활성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옳지 않은 것은 버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기름 부음의 쓰나미 속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한계선을 뛰어넘었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아멘.